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3장 3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요단강 북은 각처에 와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어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저는 지난 인도네시아 선교 중에서 개인적으로 힘들었던 것이 있어요. 밤에 잠을 청하는 것이 몹시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창밖에서 나는 소음이 어마무시했어요. 정말 장난 아니었습니다. 작년까지는 저희가 인도네시아 선교 갈 때 자카르타에 머물렀는데 저희가 머물렀던 숙소는 창문이 하나도 없었어요. 다 건물 안쪽에 있어가지고요. 모든 숙소가 창문이 없는 컴컴한 곳이었습니다. 컴컴하다 보니까 그 컴컴한 곳에 그분들이 막 기어 다녔어요. 바퀴 달린 분들 있죠. 바퀴 달린 분들이 막 기어 다녀가지고 밖에 사역 나갔다 불을 딱 켜면은요 갑자기 해쳐 모여가 딱 돼가지고 들어가자마자 그분들 잡느라고 제 슬리퍼 급할 때는 제 신발까지 동원을 해가지고 막 잡았던 기억이 났습니다. 이번에 선교사님 사역지가 자카르타에서 1시간 거리에 있는 땅으랑 지역으로 옮기면서 내심 기대했어요. 이제 그 숙소에는 머물지 않겠다. 자카르타 가면 할 수 없이 그 숙소에 머물어야 되는데 거기는 이제 머물 이유가 없으니까 내심 이제 좀 창문이 있는 그런 곳으로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기대에 부응해서 땅으랑 지역 갔더니 창문이 있는 숙소를 배정을 받았습니다. 제가 묵은 숙소는 건물 모퉁이 있어가지고 창문이 90도 각도로 두 곳에 있었어요. 딱 방문을 열고 보니까 창이 있었고 빛이 들어오면서 좀 좋았습니다. 컴컴한 곳이 아니라 이제는 밝은 곳에 숙소가 있어서 굉장히 기대를 했는데 몇 분 지나지 않았습니다. 아플싸 컴컴한 것보다 더한 상황이 벌어집니다. 아주 당황스러운 일이 벌어졌는데 바깥에서 차 소리가 막 들려요. 그래서 저는 창문이 열려있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창가로 갔더니 웬걸 창은 다 닫혀 있는데 차 소리가 너무 심하게 들리는 거예요. 장난이 아니었어요. 정말. 여러분 인도네시아는요 도로 사정이 안 좋고요 또 교통량은 많다 보니까 계속해서 차 소리가 들리고요 크락션 누르는 소리 또 교통 정리한다고 호루라기 부는 소리 오토바이 막 속력 내서 가는 소리 뭐 온갖 움직이는 것들의 소리가 다 납니다. 밤늦게까지 그래요. 12시 넘어서까지. 새벽에도 오토바이 막 소리가 나고요. 그런데 그 소리가 그대로 들어오는 거예요. 창은 분명히 닫혀 있는데 차음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던 것 같아요. 그리고 창문도 제가 못 열어요. 다 고정해놔가지고 가신 분들은 알 겁니다. 호텔임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정말 잠을 잘 수가 없을 정도로 소리가 너무 시끄럽습니다. 나중에 선교사님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니까 인도네시아는 원래 그렇대요. 뭐 할 말 없죠. 그렇다니까. 일반 가정집도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선교사님들도 가서 처음에 정착할 때는 그거 적응하느라고 몹시 힘들었다고 합니다. 12시를 먹어도 계속 오토바이가 그냥 지나다니면서 소리, 여러분 차 소리보다 오토바이 소리가 더 소음이 심해요. 그래서 그 소리 때문에 잠을 못 잤는데 한 1년 되니까 뭐 그러나 마나 그냥 잠이 오더래요. 지금은 다 적응을 해서 어떡하죠? 김현주 집사님 이제 앞으로 인도네시아 가서 살아야 되는데 우리 김현주 집사님이 지난주에 인도네시아로 파송받기로 최종 결정을 했거든요. 축하합니다. 1년 동안은 소음과 좀 전쟁을 벌이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저는 첫날 밤부터 밖에서 나는 소리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정말 새벽 몇 시간 빼고는 계속 그런 거예요. 다음날 아침에
팀원들한테 물어봤어요. 지난 밤에 어땠냐 했더니 그래도 감사하게 거의 한 3분의 2 정도는 그 복도 쪽 방을 썼나 봐요. 창문이 없는 쪽으로. 그나마 그 소리를 모르고 잤는데 한 3분의 1 정도만 창가 쪽에 있었어요. 이재인 선교사님 같이 갔는데 이번에 몸이 안 좋으셨는데 밤새 한숨도 못 잤다고 그러더라고요. 잠을 못 자가지고 더 아픈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선교사님들한테 현재 선교사님들한테 부탁을 했어요. 혹시 귀마개 구할 수 있냐고. 제가 지난 밤에는 갖고 온 이어폰을 끼고 잤거든요. 음악은 틀지 않고 이어폰만 끼고 잤는데 그래도 한 20%는 차음이 됐어요. 그나마 이제 잠을 잘 수가 조금 잠을 이룰 수가 있는데 귀마개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그날 귀마개를 구해 오셨어요. 알고 봤더니 전 팀에서 두고 간 거였어요. 몰랐는데 전 팀에서 이미 그런 상황이 있었어요. 미리 알려줬으면 귀마개를 가지고 갈 건데 몰랐어요. 그래서 그 귀마개를 저도 갖고 또 필요한 분들 나눠주고 그날 밤 이제 귀마개를 넣었습니다. 처음에는 귀마개를 껴도 소리가 막 들려가지고 몰랐는데 귀마개 처음 껴봤잖아요. 깊이 집어넣어야 되더라고요. 막 구겨서 막 집어넣은 거예요. 그랬더니 한 80%는 차음이 돼가지고 그래도 평안한 가운데 잠을 잤어요. 근데 최 목사님은 몰랐어요. 그때까지 귓구멍이 작은지를. 그 귀마개 사이즈가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 목사님 같은 경우는 귀마개를 쓸 수가 없었어요. 저는 다행히 귀마개를 끼고 잤는데 최 목사님은 귀마개를 낄 수가 없었는데 일단 30분 정도 뒤척였대요. 소리 때문에. 그래도 너무 피곤하니까 잠이 들었다고 합니다. 새벽이면은 또 새벽부터 한 4시, 5시부터 또 차 소리가 엄청 크게 들리니까 또 그때 또 차 소리에 깨고요. 최 목사님은 한 일주일 동안을 계속 그렇게 그런 상태로 지낸 거죠. 그래서 이 선교 기간 때 딴 거는 큰 문제가 없었는데 그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몇 가지 생각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사람은 이 외부로부터 들려오는 환경적인 요인에 상당히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특히 마음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눈으로 보는 것, 귀로 들려지는 것 이런 것들에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첫 번째는 눈에 보는 것인데 눈으로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눈으로 보는 것입니다. 보여지는 게 아니라 눈으로 보는 것입니다. 눈으로 보여진다는 것은 뭐예요? 어떤 적극적인 자기 선택의 표현이 있습니다. 귀로 듣는 것과는 달리 눈으로 보는 것은 자기가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펼쳐진 환경 가운데 어떤 것은 자기가 선택해서 볼 수 있고 어떤 것은 보지 않기로 선택해서 보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눈으로 자기가 선택해서 이 보는 것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영향을 끼친다는 것입니다. 일단 눈으로 보면 어떻게 돼요? 보는 것들이 다 여러분 마음 안으로 들어오게 되죠. 좋은 것도 볼 수가 있지만은 요즘 40대, 50대 여자분들은 프로필에 다 뭐 꽃, 맛있는 음식 그런 것들이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자기 사진은 한 10명 중에서 한두 명 올리고 거의 대부분은 그런 거 올리시더라고요. 좋은 것들을 보길 원하고 환경을 보기를 원합니다. 좋은 것들은 보면 참 좋아요. 자기 선택에 의해서 보는데 근데 어떤 경우는 좋지 못한 것들을 자기 선택에 의해서 보는 분들이 있습니다. 가령 어떤 육적이고 세상적이고 물질적이고 또 심지어 음란한 것들. 여러분 요즘 미디어가 장난이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선택만 하면은 어느 곳에든지 좋지 않은 영상들, 사진들을 선택해서 볼 수 있어요. 그런 것을 보면 어떻게 해요? 그것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고 내 생각을 장악하면은 어느 순간 나도 그런 사람이 돼버려요. 그런 행동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으로 보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것이에요. 그 지혜로운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자기가 눈으로 보는 것을 조심하셔야 돼요. 아주 오래된 우리 복음성가 너의 눈이 보는 것 조심해 조심해 하늘아버지께서 항상 지켜보시니 너의 눈이 보는 것 조심해 조심해. 우리 20대 30대 잘 모르죠? 한 40, 50대 분들은 아마 그때 교회 다닌 분들은
이 찬양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명곡이에요. 진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가지 생각하셔야 돼요. 눈으로 보는 것은 선택권이 자신에게 있고 자신의 어떤 선택에 따라서 내 삶과 운명이 결정된다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귀에 들려지는 것입니다. 눈으로 보는 것과 달리 귀에 들려진 것은 자기 선택이 없어요. 일방적으로 들리는 것이에요. 이번에 인도네시아에서 경험한 것처럼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간에 그냥 밖에서 들려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변 환경에 의해서 우리는 나의 선택과 의지와 상관없이 일방적인 영향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쩔 수 없이 듣게 되는 것이 참으로 많습니다. 저는 이제 교회에 있으면서 별소리 다 듣죠. 별소리 수준이 아니라 별의 별, 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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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소리 많이 듣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예수님을 주로 영접한 거룩한 성도들이 모인 곳이지만은 역시 사람 사는 곳입니다. 당연히 사람 사는 이야기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룹이 적을 때는 그룹 안에서만 얘기를 듣는데 그룹이 넓어지면은, 공동체가 커지면은 그 공동체에 속한 모든 사람들의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어요. 특히 담임 목사의 포지션에 있는 저는 모든 성도들의 이야기를 원하든 원치 않든 들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이야기가 들려와요. 시간 차일 뿐이에요. 언젠가는 다 듣게 돼요. 온갖 종류의 이야기들을 많이 듣게 됩니다. 물론 좋은 이야기 참으로 많습니다. 흐뭇한 이야기, 마음을 따뜻하게 하는 이야기, 든든한 이야기도 많이 들렸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그렇지 않은 이야기도 듣게 됩니다. 어느 성도가 많이 힘들어한다, 많이 아파한다, 어느 성도와 어느 성도가 서로 말다툼을 했는데 서로 안 본다 그런다, 어떤 성도는 꼴 보기 싫어서 나 교회 떠나겠다고 한다, 뭐 그런 소리, 어떤 성도는 뭐 불평불만하고 있다, 그런 소리가 막 들려져요. 웬만하면 제가 뭐 이렇게 넘어가고요, 그러려니 하는데 또 강도가 센 거는 들으면 어느 순간 저도 힘들어져요. 한 건 듣는 것이 아니라 여러 건, 더 많은 것들이 어떨 땐 동시에 들려올 때는 마음이 힘들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인도네시아처럼 때로는 기마개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소리 안 들었으면 좋겠다. 제가 좀 그런 일로 좀 어려워하는 어떤 상황이 되면은 주변에 전도사님이나 그런 상황을 아시는 분이 저한테 권면을 해요. 목사님, 휴가 좀 다녀오세요. 휴가를 다녀오라는 것은 제가 힘들게 보일 때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평소에는 그런 소리 안 하시다가 그렇게 해요. 뭔지 아시죠? 이번에도 제가 인도네시아 갔다 와서 전도사님이 제주도 다녀오면 안 돼요, 목사님? 그래요. 근데 제주도 다녀올 경황이 전혀 없었어요. 좀 이따 얘기할 겁니다. 제가 어디를 떠난들 소리가 안 들립니까? 하다못해 인도네시아 갔는데도요, 막 보고가 올라오는 거예요. 평소보다 더 올라오네. 그래서 인도네시아에 있어도 그 소리를 듣게 돼요. 누가 힘들다더라, 어렵다더라. 그럼 어떻게 해요? 차라리 여기 있으면 제가 전화 걸고요, 대화도 하고 기도도 해드리고 또 필요하면 만나서 어떤 조치를 취했는데 더 힘들더라고요. 인도네시아에 있다 보니까 그게 안 되잖아요. 바쁜 일정 가운데. 그러니까 마음은 더 답답하고 어떻게 방법이 없다 보니까 오히려 더 힘들더라고요. 여기 있는 게 차라리 낫지. 제가 예전에 휴가를 갔어요. 갔는데 꼭 이상하죠. 꼭 휴가 갈 때마다 그런 소식이 더 잘 들려요. 그래서 휴가를 즐기라는 것인지 거기서 더 심각하게 생각하라는 것인지, 이 목회자는 뭐 이 부분에서 자유할 수가 없어요. 근데 어느 날 제가 생각해 봤어요. 저도 그런데 하나님은 어떨까? 하나님은 창세 이후로 지금까지 수억도 아니라 수십억의 그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하는 모든 소리를 다 들으셔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도 듣죠. 하나님 높이는 소리도 듣지만은 또 어떨 때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아요 하면서
원망, 불평하고 잘못은 자기가 해놓고 모든 원망을 하나님께 돌리는 사람들의 이야기도 들을 수밖에 없잖아요. 저는 그 중에 일부의 소리를 듣는데 하나님은 얼마나 힘드셨을까?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찬양도 있잖아요. 얼마나 아프셨을까? 저는 얼마나 우리 하나님은 사람들 소리를 듣느라고 힘드셨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 귀에도 귀마개를 끼워주고 싶은데 근데 하나님이 우리의 음성을 외면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아버지이기 때문에 들으셔야 돼요. 마찬가지로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는 힘들고 어려워도 성도들의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고 반드시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목회자가 성도들의 소리를 외면하면 어떻게 됩니까? 어디에 누구한테 말을 합니까? 공항에 딱 도착했어요. 귀국하는 날. 이제 그 인터넷이 딱 해제가 되어서 첫 번째 뜨는 카톡 메시지가 뭔지 아세요? 고성령 집사님 어머님이 소천하셨다는 그 소식을 처음 봤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사역자 방을 제일 먼저 볼 수밖에 없잖아요. 사역자 그 카톡방에 사역자 카톡방을 딱 했더니 이상인 전사님이 어머니가 소천해서 지금 가고 있다. 정말 딱 도착하자마자 그랬어요. 근데 감사했어요. 제가 도착하기 전에 돌아가셨으면은 좀 난감했을 텐데 그래도 이상인 선생님이 저를 고려해가지고 3일 동안의 장례 일정을 그냥 입간 예배만 인도해달라고 나머지는 이제 다른 곳에 부탁을 했다고 그렇게 조치를 취해주셨더라고요. 저는 해외 선교를 갈 때마다 실은 그거 고민할 때가 있거든요. 가기 전에 어느 성도 부모님이 소천하기 직전이라는 얘기를 들으면은 기도를 하고 가요. 갔다 온 다음에 돌아가시게 하시던지 아니면은 가기 전에. 왜냐면 성도들이 그런 게 있어요. 담임 목사님이 없잖아요.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굉장히 힘들어하세요. 이번에도 이상윤 선생님이 그럴까봐 마음이 무거웠대요. 근데 딱 목사님이 도착하자마자 어머니가 돌아가셔가지고 그나마 또 감사했다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어쨌든 성도들의 이 소리를 원하든 원치 않든 간에 듣고 성도들의 소리뿐만 아니라 우리는 세상의 모든 돌아가는 소리를 들어요. 요즘 뭐 정치적인 문제로 인해서 대한민국이 너무나 힘들어하는 소리까지 우린 다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거예요. 제가 뭐 목회할 때 힘들다 그거 하소연하려는 게 아니라 이처럼 사람은 외부로부터 들려오는 환경적 요인에 의해서 눈으로 보는 거, 귀에 들려지는 것에 의해서 영향을 받고 그 영향이 어디로 직접적으로 가냐? 마음의 상태에 영향을 끼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눈으로 보는 것은 자기 선택으로 의지로 보지 않을 수가 있지만은 귀에 들려지는 것은 좋든 싫든 간에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들어야 되고 우리는 그 영향을 고스란히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깨닫는 것이 뭐냐면은 마음의 상태가 어떠하냐에 따라서 그러한 들려지는 소식에 요동할 수도 있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안정을 취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굳이 귀마개를 의지하지 않다 할지라도 소리를 차단하지 않다 할지라도 여전히 들리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잠을 잘 수가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잠을 잘 수가 없는 그런 사람이 있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에서 항상 내 마음이 준비가 되어야 되는 것 같아요. 외부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준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어떤 누구가 어떤 소리로 나를 흔든다 할지라도 그것에 의해서 내 마음이 영향받고 요동하지 아니하도록 내가 평소에 내 마음 관리를 잘 해야 한다는 것. 두 번째로 느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이 세상에 오시기 전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세례 요한이 한 사역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선지자 이사야의 예언이 세례 요한의 사역을 통해서 성취된다는 그와 같은 메시지입니다.
한 번 더 4절부터 읽겠습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어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선지자 이사야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을 것을 예고합니다. 그런데 그 소리가 하는 역할은 주의 길, 곧 예수 그리스도의 오실 길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는 결국 누굴 가리켜요? 세례 요한을 가리키고 세례 요한의 역할은 주의 오실 길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주의 오실 길을 준비하는 것은 뭐와 연관이 있냐면은 사람의 마음과 연관이 있습니다. 어떻게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하냐? 사람들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하실 복음, 천국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사람들로 하여금 그들의 마음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 이 표현에 의하면은 길을 곧게 하는 역할이 세례 요한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에는 모두 4가지 영역에서 사람의 마음을 곧게 만드는 작업에 대해서 소개합니다. 첫 번째는 골짜기를 메우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높아진 산을 낮추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굽은 것을 곧게 하는 것이고 마지막 4번째는 험한 것을 평탄케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일을 위해서 세례 요한은 부름을 받았고 또 이 일을 위해서 쓰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언급한 골짜기, 높아진 산, 굽은 것, 험한 길은 다 무엇을 가리키냐? 사람의 마음의 상태를 가리킵니다. 첫 번째 골짜기입니다. 이 골짜기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러분 뭐 심각하게 생각 안 해도 바로 떠오르는 게 뭐가 있죠? 상처난 마음을 가리킵니다. 깨어진 마음을 가리킵니다. 여러분 사람이 상처를 받으면은요, 피부도 외부 충격에 의해서 상처를 받으면 어떻게 돼요? 움푹 파이게 되죠. 사람의 마음도 상처를 받으면 파이게 됩니다. 그냥 살짝 파인 게 아니라 여기 보세요. 깊은 골짜기. 어떤 사람은 골짜기와 같이 마음이 깊이 파여진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마음의 상태가 그렇다면은 그 마음의 길을 따라서 예수님이 오시려고 했을 때 골짜기가 파여지면 어떻게 예수님이 오실 수가 있습니까? 오실 수가 없어요. 여러분 등산을 가면은요, 산과 산 사이에 깊은 골짜기가 있으면은 산과 산의 거리는 바로 지척인데 이 골짜기를 내려갔다가 올라가야 되잖아요. 쉽지가 않습니다. 아예 내려가지도 올라가지도 못하는 그런 골짜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의 마음 가운데 천국 복음을 가지고 오시려면은 먼저 전제 조건이 이 골짜기를 메우는 작업을 해야 됩니다. 상처난 마음을 해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복음을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이 일을 위해서 먼저 부름을 받고 이 땅에 왔습니다. 두 번째가 높아진 산입니다. 이것도 바로 알아채리죠. 뭘 가리킵니까? 교만한 마음을 가리킵니다. 스스로 높아진 교만한 마음을 가리킵니다. 어떤 사람은 높은 산과 같이 마음이 교만의 높이가 그렇게 큽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작은 언덕과 같이 교만의 수준이 또 작을 수가 있습니다. 어찌했든 간에 높은 산이든지 작은 산이든지 예수님이 그 마음을 길을 따라 오시려면은 그 모든 높아진 것들이 낮춰져야 돼요. 평탄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우리의 마음의 겸손한 모습으로 바뀌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례 요한은 그것을 위해서 왔습니다. 세 번째가 굽은 것이라고 했는데, 자, 이것은 뭘 가리킨가요? 길 자체가 왜곡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꾸불꾸불한 것. 여러분 갈릴리 호수에서 사해까지 가는 길을 가리켜서 요단 계곡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한 115km 정도 되는 길인데 옛날 길은 꼬불꼬불한 길이었어요. 그 꼬불꼬불한 길을 따라서 115km를 가야 돼요. 근데 그 요즘 길은 그것이 곧장 펴졌어요. 펴지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길이 더 짧아졌죠. 옛날에는 꾸불꾸불한 길이라서 오래 걸렸어요. 근데 요즘은 길이 펴져가지고 그래도 속도가 많이 납니다. 이
굽은 길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길은 있어요. 갈 수는 있어요. 도달할 수는 있어요. 골짜기와 높은 산과는 달라요. 그건 접근 자체가 어렵지만은 길은 갈 수가 있지만 어떻게 해요? 시간이 걸리죠. 가기가 굉장히 고단해요. 꾸불꾸불 가야 되니까. 우리의 마음도 그런 마음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오실 때 어떤 분들은 마음이 왜곡돼서 꾸불꾸불돼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아올 때 찾아오기가 쉽지가 않으세요. 너무 오래 걸려요. 그럼 예수님 믿을 때 오래 걸린 분 계셨죠. 왜 그러냐? 잘못된 왜곡된 어떤 생각들이 있어서 그래요. 하나님에 대한 오해, 이건 상처와 다른 것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있고 잘못된 지식이 있어서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것이 어려운 거예요. 척하면 척해야 되는데 척하면 왜 이런 반응을 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들의 마음의 심정 가운데 복음이 전달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왜곡된 마음, 좁은 길은 쫙 피어야 돼요. 다리미가 있으면 쫙 피는데 마음에다가 다리민질을 할 수는 없고 하여간 그 작업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가 험한 길입니다. 험한 길은요, 앞에 골짜기, 산, 또 굽은 길보다는 상태가 그나마 낫습니다. 일단은 길 자체는 곧게 뻗었어요. 근데 문제가 뭡니까? 바닥이 문제죠. 바닥이 울퉁불퉁해요. 그러다 보니까 길의 역할은 하지만은 빠른 속도로 움직일 수가 없는 그런 길입니다. 우리 마음도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울퉁불퉁해요. 어떨 때는 반응하고 어떨 때는 또 싫어하고 그냥 고무줄처럼 마음이 그냥 수시로 변하고 또 아주 까칠하고 그런 분들이 있죠. 바로 길이 표면이 울퉁불퉁한 험한 길의 마음 상태를 가진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마음들은 먼저는 곧게 하고 마지막으로는 평탄케 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세례 요한이 이 일을 위해서 보냄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같은 누가복음 1장에는요 세례 요한에 대해서 이렇게 예고를 합니다.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제가 믿기로 여러분들은 과거에 복음 안으로 들어오기 전에, 예수님을 믿기 전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전에 어떤 형태로든지 이 네 가지의 마음의 밭을 상태를 가진 분들이었을 것입니다. 어떤 분은 정말 골짜기가 깊이 파여졌고 하나님께서 정말 어렵사롭게 여러분의 골짜기를 메우셔서 복음 안으로 들어하셨습니다. 어떤 분들은 높은 산을 깎아주셨어요. 스스로 교만하여 높아진 것들을 여러 가지 사건과 상황을 통해서 깎아내시고 복음을 받아들이게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9번지 길, 어떤 분들은 험한 길과 같은 마음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마음을 평탄케 하셔서 오늘날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오게 하셨어요. 근데 문제는요, 세월이 지나면서 그 길이 그대로 있냐? 그렇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이 길은요, 계속 관리하지 않으면요, 또다시 망가져요. 또다시 골짜기가 되고, 또다시 높은 산이 되고, 또 굽은 길이 되고, 울퉁불퉁한 길이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수십 년 전에 군 생활을 강원도 깊은 곳에서 했습니다. 민통선 지역에서 군 생활을 했는데 민간인이 들어올 수 없는 지역입니다. 그럼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아마 기억나실 것입니다. 요즘은 어떨지 모르겠어요. 제가 80년대 군 생활을 해가지고요. 요즘은 상황은 어떨지 모르지만은 일단 민통선을 딱 들어가면요, 길들은 다 포장이 없었어요. 다 비포장 도로였었어요. 그 전까지는 도로 포장이 됐었는데 민통선 안쪽에는 도로 포장된 길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다 군사도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제 평소에는 뭐 그 길 따라서 잘 다니는데 문제는 장마철 아니면 눈 올 때, 그래서 기상 상황이 안 좋으면은요 길이 막 질퍽해지잖아요. 그럼
군 트럭은 다 무겁잖아요. 무거운 트럭들이 지나가면은요, 도로가 파손이 됩니다. 훼손이 돼요. 그래서 비만 왔다면은, 비 온 다음에 며칠 지나면은요, 도로가 움푹움푹 파여지고요. 그냥 울퉁불퉁한, 표면이 울퉁불퉁한 표면이 됩니다. 그래서 사병들이 제일 많이 하는, 그때 제일 많이 하는 게 뭐냐? 삽질합니다. 실은 삽질이란 말이 군대에서 별로, 여기서도 별로 안 좋은 말로 쓰이잖아요. 예, 헛고생하는 것 같고 의미 없는 일 하는 것 같은데 실제로 그래요. 군대에서 도로 보수하는 일이 정말 삽질하는 겁니다. 해놓으면 뭐합니까? 또 비 오면 또 그러죠. 완전히 포장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 흙길은 계속해서 그 작업을 반복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의 마음도 그래요. 실은 여러분 마음도 포장되지 않는 그런 흙길과 같기 때문에, 또 마태복음 13장은 여러분의 마음을 밭으로도 비유하잖아요. 우리의 마음밭이 흙길과 같기 때문에 한번 처음에 예수 믿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곧게 하고 평탄케 하는 작업을 하셔서 여러분을 복음만으로 끌어들여주셨지만, 시간이 가고 여러분이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여러분의 마음길은 다시 이전과 같은 모습으로 점점 훼손되어지고 그런 상태로 돌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크리스찬이 해야 될 일들은, 은혜 받고 복음 안에 들어온 이후에 여러분이 해야 될 것은 그 어떤 것보다도 여러분의 마음을 관리를 잘 해야 돼요. 그래서 잠언서에 보면은요, 우리가 할 중에서 가장 최선을 다해서 할 것이 마음을 지키는 것이라고 몇 번에 걸쳐서 강조합니다. 하나님도요, 사람을 다루시는 것이 마음을 다루시는 방식으로 사람을 다루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최 목사님이 중보기도 강의를 하면서 중보기도는 영적 전쟁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영적 전쟁의 차원에서 중보기도를 이해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중보기도를 시작하면 그때부터 전쟁이 벌어지는 거예요. 일반적인 기도, 하나님과의 대화라는 측면에서의 기도는 사단이 관여하지 않아요. 근데 누군가를 위해서, 아니면 교회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내가 아닌 남을 위해서 기도를 시작하면 그게 중보기도인데, 그때부터는 사탄이 그것을 알아요. 그리고 그 기도를 못하도록 방해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기도 자체가 선전포고와 똑같아요. 그럼 사탄이 곧바로 반응합니다. 그 전쟁이 벌어져요. 영적 전투가 벌어집니다. 기도만 그렇습니까? 중보기도만? 우리 크리스찬의 삶 자체가 전쟁이에요, 전쟁. 그래서 여러분, 가정 안에 부부 생활이 전쟁인 이유가 다른 게 아니라 믿는 자의 삶 자체가 전쟁입니다. 때로는 내 배우자가 아군이 될 수가 있고요, 때로는 적군이 될 수가 있습니다. 내 자녀가 그렇게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크리스찬의 삶은 영적 전쟁 그 자체라는 것을 여러분이 명심해 두셔야 돼요. 그럼 어떻게 돼요? 전쟁이 임하는 자는 어떤 모습으로 서 있어야 됩니까? 민간인의 모습으로 서 있으면 안 되죠. 군인처럼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에베소서 6장에는요, 그 군인이 갖춰야 될, 영적 전쟁에 참여할 군인이 갖춰야 될 전신갑주에 대해서 13절에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은요, 항상 영적 전쟁에 임할, 전투에 임할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많은 것이 있지만 오늘 말씀과 관련돼서 여러분에게 한 가지 말씀드린 것은, 그 중에 하나가 여러분의 마음의 도로를 정비하라는 것입니다. 왜 그래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혼자서 전쟁에 싸워서 승리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늘 지원군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옛날에 로마가 어떻게 해서 세계를 정복한지 아십니까? 또 제국을 유지하신지 아십니까? 로마의 세계 정복의 큰 배경은 뭐냐? 도로였습니다. 어느 지역을 점령하잖아요, 곧바로 이어지는 것이 도로를 가는 겁니다. 그래서 옛말에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는 말이 거기서 온 거죠. 그래서 어디서 반란이 일어나잖아요, 정복지에서. 그러면 곧바로 그 도로를 타고 기병대들이 급파를 합니다. 그럼 빠른 시간 안에 거기 가서
진압을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도로는 응급의 상황 가운데 굉장히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심령이 그렇게 잘 닦여진 도로처럼 되어지면요, 복음을 받아들이는데도 유용하지만은요, 여러분의 삶에 문제가 있을 때,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이 개입할 때 하나님의 개입을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예수 믿고 이후에 여러분의 마음의 상태를 관리하지 못하잖아요. 도로를 정비하지 못하면은 예수님이 개입하고 싶어도 울퉁불퉁한 도로 때문에 빨리 도달하지 못해요. 왜곡된 굽은 길 때문에 시간 안에 오지 못해요. 더군다나 높아진 산이 있으면은 너무 힘드세요. 또 낮아진 골짜기가 있으면은 거의 접근이 불가능하겠죠. 그래서 여러분은 예수 믿을 때도 그렇고요, 예수 믿은 후에도 동일하게 여러분의 마음의 길을 항상 정비를 하셔야 돼요. 한마디로 삽질을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요. 삽질 열심히 하세요. 인도네시아에서 돌아오자마자 저는 쉴 틈 없이 바쁜 일정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는 바와 같이 최근에 갑자기 홈페이지를 카페로 전환시키는 작업을 진두지휘하게 되었습니다. 사연이 있어요. 어느 날 갑자기 그런 게 아니라 사건이 있어서 그렇게 한 겁니다. 실은 2년 전에 홈페이지를 제작했고요. 그전에는 카페를 이용했다가 어느 순간에 유튜브 쪽으로 우리 교회의 어떤 메인 시스템이 바뀌었다가 이제 2년 전에 이제 홈페이지를 만들었어요. 홈페이지를 만들고 2년 동안 잘 운영해 왔는데 최근에 문제가 생긴 게, 저희도 잘 인지를 못했는데 그 홈페이지를 제작한 분이 영세 제작 업체에서 만들었는데 어느 다른 교회의 홈페이지를 아주 카피를 한 거예요. 저작권 문제가 발생했어요. 그래서 그 교회에서 뭐 그 부분 때문에 그 제작한 회사에서 얘기해서 그 회사의 관계자가 왔어요. 뭐 우리를 소송 걸겠다 그게 아니라, 어쨌든 이 교회에서 이 홈페이지 만들 때는 많은 대가를 치르고 재정을 치르고 이렇게 했는데 우리 입장을 이해하죠. 우리가 그렇게 한 건 아니고 만드는 회사에서 그런데 저희 교회의 입장은 충분히 이해하지만은 이대로 두면 안 되니까 빨리 조치를 취해달라. 그래서 한 달이라는 시간을 줬어요. 한 달 동안 빨리 조치를 취해달라고. 그래서 갑자기 급해진 거예요. 급해져서 그 부분을 처리하느라고 제가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부고 소식을 들었고요. 그리고 오후에 내일 찾아온다고 또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서 수요일 날 사역자 회의 때 그 부분을 같이 나누고 빨리 조치를 취하자 해놓고 제가 금요일부터 빠르게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제가 뭐 그중간에 설교가 없어가지고 금요일부터 카페 리빌딩을 했어요. 구조 변경을 했습니다. 구조 변경 공사를 제가 먼저 시작했어요. 왜냐면 제가 카페를 만든 당사자이기 때문에 설계도는 제 머릿속에 있기 때문에 구조를 잘 알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다 바꿔가지고요, 홈페이지의 양식들을 그대로 또 적용시키면서 카페를 완전 다 이렇게 새롭게 정비를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데이터를 이전하는 게 좀 문제예요. 뭐 이 구조 변경은 그래도 저 혼자서 충분히 할 수가 있는데 데이터 이전하는 것은 여러 사람의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처음에 홈페이지 만들 때도 카페에 있는 데이터를 옮기느라고 아주 몇 달 걸렸는데 이거를 한 달 안에 다 반대로 홈페이지에 있는 것을 카페로 옮겨야 돼요. 물론 그나마 카페에 있는 것들이 예전 것들이 데이터를 많이 남았었어요. 원래 2년 전에 홈페이지 만들 때 카페를 폐쇄하려고 그랬거든요. 더 이상 필요 없다고 그랬는데 여러분들이 저한테 폐쇄하지 말아달라고 부탁을 해가지고요, 폐쇄하지 않고 대신 방치를 했어요. 거기 카페에 있는 카페 회원이 14,000명이 돼요. 그 전에 더 많았는데 그 2년 사이에 활동을 안 하니까 많이 이렇게 탈퇴를 하셨는데 많을 때는 거의 2만 명 가까이 카페 회원이 있었던 것 같아요. 벌써 이 카페가 지금 15년 지난 거거든요. 오래된 카페입니다. 제가 한
카페 만들고 개척하거나 5년 동안은 카페 관리를 잘했는데 그때 이후로는 바쁘고 또 유튜브 신경 쓰느라고 이렇게 못했어요. 어쨌든 그나마 그 남아 있는 거 이렇게 최근 몇 년 동안 했던 것만 이렇게 옮기는 작업도 시간이 엄청 걸리고 품이 많이 걸려요. 그래서 제가 오자마자 그 작업을 또 했습니다. 저도 바빴지만은 이번에 선교 갔다 왔을 때 같이 동행한 우리 전도사님이 이번에 리딩을 하느라고 총무역 하느라고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셨거든요. 근데 해필이면 그분이 홈페이지 담당자였어요. 저랑 같이 쉴 틈 없이 오자마자 또 그 작업을 하셨어요. 쉬지도 않고 그냥 하루 종일 그 데이터 올리는 게 개수가 한계가 있거든요. 그게 딱 도달할 때, 임계점에 도달할 때까지 뭐 주일 사역 끝나고 월요일 날 쉬는 날에도 그냥 계속 그렇게 하셨어요. 그러면서 제가 사역자들한테 자기가 맡은 역할을 좀 해달라고 각각의 역할을 부탁했고 또 자원봉사자들을 또 섭외해서 그 작업을 계속 했습니다. 수천 개의 게시물들을 이쪽으로 옮기는 작업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저는 그거 말고도 선교 가기 전에 떠나기 전에 또 개인적인 사정이 또 있었어요. 어떤 개인적인 힘든 일이 있어서 그 일을 수습하다가 선교를 가야만 했어요. 한편 생각에는 뭐 최 목사님이나 저나 둘 중에 한 명 가지 말까? 아니면 수습해야 될 일이 있어서 그런데 또 최 목사님은 거기 또 설교를 맡았고 뭐 저도 설교를 맡았지만 제가 또 총 진두지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교지로 떠나야 했습니다. 함께한 분들에게는 뭐 일절 그 부분에 내색을 할 수는 없었지만은 일정을 진행하는 동안에 마음 한편에는 계속 짐이 있었어요. 그런 상태로 선교지에서 있었고, 근데 귀국하자마자 계속 일들이 터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몰랐는데 스트레스가 쌓였던 것 같아요. 제가 스트레스를 알아달라고 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스트레스가 풀렸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지금 말을 하는 거죠. 하여간 이 카페 리비딩 작업이 막바지에 이르면서 몸과 마음이 좀 지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사역자들한테 어떤 분한테는 감사하지만 어떤 분들한테는 섭섭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또 실망하는 마음이 찾아들었습니다. 평소 저는요 사람들에 대해서 그다지 예민하게 반응하지 않아요. 아무리 여러분이 저에게 예민하게 반응해도요 저는 그렇게 예민하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냥 허허 웃어 넘겨버려요. 제가 여러분에게 많이 자주 쓰는 카톡 아이콘 알죠? 이모티콘 허허허 저 닮은 사람 허허허 뭐 하면 허허허 뭐라 그러면 그냥 그렇게 진짜 제 마음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과 사건 가운데 사람 때문에 마음이 요동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냥 웬만하면 다 품고 힘들게 해도 그냥 지나가는 타입이에요. 제 스스로가 스트레스를 잘 안 받아요. 근데 이번에는 평상시와 달리 마음이 많이 불편해진 거예요. 나는 이렇게 애쓰고 있는데 아니 같은 마음으로 동역해야 될 사람들이 왜 이렇게 같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지 못할까? 어떤 사람은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그냥 놔두고 있는가?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오래 가지는 않았고요. 한 하루 정도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때 마음이 힘들어진 것 같아요. 근데 생각해 봤어요. 마음이 급한 거는 저하고 홈페이지 담당하는 전도사님이지 다른 사람들은 급한 건 아니잖아요. 그냥 저에게 많은 걸 요구하지 않고 자기가 맡은 그 게시물들을 좀 옮겨만 달라고 그 정도만 부탁하고 나머지 대량의 게시물들은 우리 성도들 중에서 민첩한 분들한테 부탁을 해서 이렇게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것도 안 한다는 것 때문에 제가 속상했어요. 속상했는데 또 최 목사님이 그런 거 옆에서 저와 동일한 마음은 갖지 못할 거 아니냐. 그 사정은 다 모르니까 그냥 이해하라고.
평소에는 제가 그렇게 얘기 안 해도 다 이해했는데 이번에는 그렇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좌우지간 금요일 날쯤 돼서 제가 이제 마음을 이제 좀 정리하고 뭐 다시 허허허는 하지만은 허까지는 왔어요. 그런 상태에서 이제 금요 예배가 있어서 저 로비에서 들어오는데 한 청소년부 학생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 아이는 작년 한 해 동안 개인적인 일과 또 여러 가지 친구들과 관계에서 많이 힘들었던 친구였습니다. 저는 이제 선교를 갈 때 여러 사람들을 건면을 해요. 같이 가자고. 그래서 재정이 없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재정을 제가 어떻게든 이 방법 저 방법 동원해서 메꿔주고, 이번에도 그런 식으로 몇 사람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근데 힘든 친구들을 데리고 간 거예요. 그래서 선교 가면은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위로를 주시고 하나님 만나주시고 회복이 있기 때문에 그걸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래서 선교지로 데려가는 겁니다. 재정을 지원하면서. 그래서 몇몇의 사람들을 그런 식으로 데려갔고요. 그 아이랑 같이 힘들어했던 몇 사람을 애를 실은 한 번에 다 데려가려고 했는데 그게 안 됐어요. 결국은 안 돼가지고 다른 아이들은 갔고 걔는 못 갔어요. 못 가가지고 마음이 힘들었었어요. 마음이 아팠어요. 계속 1년 가까이 아이들 때문에 제가 마음이 아파왔는데 어떻게 뭐 최선을 다해서 노력은 했지만은 해결이 안 된 상태에서 많이 힘들었었어요. 그랬는데 이번에 갔던 아이들이 일단은 가면서 다 회복이 됐어요. 막 간증도 이젠 공식적으로 나 회복됐어요 하면서. 근데 그 아이 하나 남았어요. 가지고 아이들이 회복됐고 좋아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제 마음 한편에는 얘가 떠나지 않죠. 이번에 꼭 데려갔어야 되는데 하는 그 안타까운 마음. 그런데 금요일 날 로비에서 그동안 몇 달 동안 보지 못했고 제가 카톡하면은 잘 반응 안 했던 그 아이가 온 거예요. 너무너무 반가운 거 있죠. 그래서 꼭 안아주면서 실은 목사님이 오늘까지 많이 힘들었는데 너 보니까 네 얼굴 보니까 마음이 너무 편해졌어. 진짜 그래요. 힘들었던 마음, 불편했던 마음이 눈 녹듯이 싹 사라지더라고요. 너무 깊었어요. 실은 이번 주 설교하기가 좀 많이 부담스러웠거든요. 제가 웬만하면은 그러지 않는데 아무리 힘들어도 그냥 설교해요. 설교자는 그렇게 해야 돼요. 근데 이번에는 한 목요일쯤 돼서 최 목사님한테 나 이번에 주일날 설교가 힘들 것 같아. 최 목사님이 좀 대신하면 안 되냐고. 왜냐면 평소에 저도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런데 금요일 날 그 일이 끝나서 어제 이제 아침에 설교 준비를 해야 되는데 최 목사님이 그럼 내가 할까? 그래서 괜찮아. 나 괜찮아졌으니까. 그래서 오늘 설교 준비를 한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이제 거의 다 끝났습니다. 사람 마음이 이런 것 같아요. 평소 저는 적어도 제 마음을 잘 지킨다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제 마음은요, 시몬스 침대. 시몬 침대가 뭔지 아세요? 흔들리지 않는, 요동하지 않는. 저는 시몬스 침대라는 생각을 하곤 했는데, 근데 사람은 누구든지 자신의 마음을 항상 완벽하게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제 연약함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지난 금요일 날 최 목사님 설교 중에 이런 게 있었어요. 오늘 우리가 아무리 배불리 먹는다 해도 만족스럽게 먹는다 해도 내일 아침이 되면 또 배고픔을 느낀다.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오늘 큰 은혜를 받았어도 여러분 오늘 은혜를 받았죠? 내일 그 은혜가 유지되는 분이 있지만은 또 그러지 못한 분이 있습니다. 고갈되는 분이 있어요. 실은 제가 이거 예전에 일용할 양식과 관련돼서 일용할 은혜라는 주제로 설교를 했었어요.
했었는데 제가 잠깐 까먹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순간에 제가 그걸 놓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 마음의 상태가, 내 마음의 길이 저도 모르게 곧고 평탄한 길이 아니라 왜곡되고 울퉁불퉁한 길로 변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평상시 마음의 길이 상태가 좋았을 때는 뭐 사역자들이 뭐 그렇다 해서 제가 전혀 그것 때문에 신경 쓰지 않고 뭐 내가 하면 되지 뭐 그렇게 반응했을 텐데, 이번에는 그렇게 반응하지 않고 실망감과 섭섭함으로 반응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느낀 게 사람은 항상 마음 관리를 꾸준히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마음 관리는 영적 전쟁의 차원에서 여러분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오늘 받은 은혜가 내일 유지할 수 없다라는 그런 절박함을 가지고 항상 여러분의 마음의 상태를 관리해야 돼요. 삽질해야 돼요. 힘들어도요, 이거 삽질해야 돼? 라는 생각이 들어도 계속 삽질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항상 지키고 보수하는 작업을 꾸준히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번 정리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언제든지 다시 훼손되고 파손될 수 있다는 그런 경각심을 가지고 여러분의 마음은 누가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가 작업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일이 할 때 어떤 도움이 있냐, 어떤 유익이 있냐,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개입을 하셔야 돼요. 성령님이 찾아오셔야 되는데 준비되지 않은 마음은 성령님이 찾아오시기가 힘들어요. 접근하는데도 너무 오래 걸려요. 근데 잘 준비된 마음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금방 찾아오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찾아오시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의 마음과 삶의 모든 것들이 확 바뀌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 관리하는 것, 마음의 길을 잘 준비하는 것은 여러분 자신을 위한 유익이 된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어떤 상황, 어떤 형편에도 여러분의 마음의 평안을 유지하고 싶은 것이 여러분의 다 솔직한 고백일 것입니다. 그런 분들은 기억하셔야 돼요. 평소에 여러분의 마음을 항상 보수해야 됩니다. 항상 사람이 다닐 만한 큰 길로 준비하셔야 됩니다. 잠시라도 여러분이 방심하면은요, 얼마 안 가서 길이 울퉁불퉁해져요. 이번에 제가 마음이 울퉁불퉁해진 거예요. 마음의 표면이 이렇게 된 겁니다. 더 방치하면 어떻게 됩니까? 길이 굽어지게 됩니다. 더 방치하면 높아지거나 반대로 골짜기가 생겨가지고 진입 자체가 어려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런 상태가 되기 전에 여러분 마음을 잘 정비해서, 마음의 길을 정비해서 하나님이 찾아올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이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것을 유지하고 있으면은요, 여러분의 마음은 항상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평안을 유지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무리 누가 뭐라고 해도 여러분의 마음이 평안할 수가 있습니다. 내 영혼 평안해, 평안해 찬양만 부른다고 해서 평안한 게 아니에요. 그때 잠시 평안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이와 같은 애씀과 노력이, 삽질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여러분은 혼자 하라고 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사야서 43장 19절에 보니까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여러분이 하고자 하면은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도저히 길을 찾지 못하는 광야의 길을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또 물이 없는 사막의 강을, 생수의 강, 성령의 임재의 강을 만들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과 함께 여러분의 인생의 길을 정말 막힘없이 싱싱 달리는 고속도로와 같이 행복하게 달리는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